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이 고귀한 진로에 독소를 퍼뜨려 놓아서 오늘날의 기독교를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원한 생명이 결정될 수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 즉 아담이 타락한 후에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면 무슨 말로 변명해도 그는 죄인이 되는 것 아닌가? 죄된 본성만 취하셨지 죄인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인 아닌가? 네, 참으로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된다라는 원죄론의 핵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이 꽤 많은 충격을 받으시게 될 것 같은데요. 죄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찾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죄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옳고 하나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기만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원죄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은 아담의 죄의 결과로 약해진 본성과 그대로 두면 범죄하게 되어 있는 성향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에 대한 정죄함, 길트, 책임, 유죄 선고도 물려받았다. 인간은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바로 이 말의 원조가 어거스틴이죠. 그리고 켈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책임은 본성에 있는 것이다. 어린 아기까지도 그 어머니의 태 속에서 고통할 때부터 그는 정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책임을 가지고 정죄받은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인간들은 포악하게 태어난다.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인이 된다. 자, 이게 바로 원죄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저것이 내가 알고 있는 바고 저게 사실 아니야? 저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공식이 성립되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됩니다. 이 원죄설에 근거하면, 자, 강도의 아들은 강도입니다. 죄인의 아들은 죄인이고 의인의 아들은 의인이고 순교자의 아들은 순교자고 대통령의 아들은 대통령이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원죄설입니다. 캐톨릭과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원죄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의 견해는 이 기독교 역사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의 견해와는 도저히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견해라고 믿는 사람은 죄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받고 태어나서 태어난 이후로 계속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죄인이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원죄론의 문제는 죄된 본성과 죄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그 유아 세례와 고해 성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교리로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데,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해서 태어날 때부터 살인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로 태어났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죄를 씻어 없애야지. 만일 그 아기가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회개하지 않고 세례도 받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들은 유아 세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소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어디에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유아 세례는 이 원죄 사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고안한 것이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 원죄설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천주교회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원죄에 오염되지 않았고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평생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출산했다는 이 무염수태의 교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톨릭 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로 숭배하고 추앙하죠. 이 원죄설을 받아들인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의 교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대신에 예수님은 아담이 죄 짓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죄 없는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라는 입장을 취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신조는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우리의 선택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속적인 어떤 상태나 유전으로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 그 자체라고 말하는 언급이 성경에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인간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인간성, 본성이 무엇인지 배웠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죄라고 말해버리면 비록 우리가 죄 짓기를 선택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는 아주 필연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한, 존재하는 한 계속적인 우리의 상태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버리면 진짜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감각을 무디게 해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그냥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자기 합리화의 문이 열려버리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아주 정상적인 생활의 한 부분으로 용납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에 대한 두 번째 정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정의는 죄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고요? 불법,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알아야 죄가 성립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입니다. 성경은 죄가 유전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여기 성경책을 좀 볼까요? 신명기와 또 열왕기 여기 있는 말씀들은 또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만 읽겠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뭐요?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 누구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했습니다.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 14장 14절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세상에 잘못된 본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원조론과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우리가 잘못된 본성을 유전받아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책임을 지고 그 정죄, 이 죄의 책임을 지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이 정의를 저는 믿지 않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 두 가지 다른 복음은 죄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정의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 구원론, 종말론, 또 교리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전혀 다른 입장을 우리가 취하게 된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이해가 인간들에게 부여된 선택권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직결되고,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죄를 버리는 생애가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극단적인 환상에 불과한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제가 그렇게 혼란을 일으키는 이유 역시 제수이식 교회 안에 잘못된 신학을 뿌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는 이 지구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입니다. 죽음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태계에 찾아왔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날들을 매일 채워갑니다. 지구 자체는 이 죄의 저주인 폭력과 비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이 죄의 결과가 참으로 끔찍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런 결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며칠 전에 사자가 사람을 해쳤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자 대신 한 20년을 감옥에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니면 우리 집 장미꽃이 3일 만에 시들어 버렸습니다. 장미에게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죄의 치명적인 영향 아래 갇혀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황당한 얘기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어왔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릴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후손 가운데서 굿세주가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가인이 태어났을 때 아담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드디어 이 세상에 굿세주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인을 굿세주로, 자기의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를 사하실 굿세주가 오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자 바로 그 아이가 굿세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원죄론에 의하면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생각이 아담에게 상식적이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우리 말고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인이 태어날 때 너는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너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굿세주가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굿세주는 어떠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후손 가운데서 굿세주를 기다렸습니다. 구주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살인자가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들의 죄의 결과를 보면서 비통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죄를 지은 결과구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구나가 아니고,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거절하고 드디어 반역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저것이 죄의 결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이 악과 정죄, 그러니까 이 죄책감, 이 죄의 책임, 이 정죄함과 악은 다른 종류인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엔 강아지와 고양이를 동물농장을 할 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마리를 기릅니다. 고양이가 집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많이 고양이들을 키워보셨죠? 우리 품에 안겨서 막 다리를 비비고 정말 온화한 성품으로 아주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밖으로 나갈 때 문이 열리고 참 나갈 때 어떻습니까? 털끝이 바짝 세워지죠? 그러면서 뭔가를 찾습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그 잡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단숨에 한 번에 잡지 않습니다. 놔줬다가 잡고 옆으로 던졌다가 도망가면 또 달려가서 잡고, 이 고양이가 쥐를 잡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끼리 이 무슨 악행입니까? 하나의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죽기까지 지금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자, 그 고양이가 다시 집으로 올 때 어떻습니까? 생쥐를 잡은 것을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물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집에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태도를 보이시죠? 아니, 네가 어찌하여 살생을 했단 말이냐? 그러면서 살생한 고양이의 감옥을 만들어서 너는 징역 10년 이렇게 선고를 합니까? 아니면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십니까? 여러분은 그 범죄자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악한 것과 죄의 차이를 보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 고양이가 이 꽃별인데, 꽃별이 너는 죄를 잡으려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0년간 묶여 있어야 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인 불순종의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연적인 불순종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넌 그거 있으니까 너는 사형이야.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라고 선고받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굴복할 때 실질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육체의 성향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에 있는 육신을 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죄된 본성이 우리가 승리는 하지만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이 언제 없어집니까? 거듭날 때 없어집니까? 언제요? 말씀을 많이 보고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이 죄된 성향과 본성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이런 죄된 본성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아주 깊은 좌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인간성이기 때문에 거듭났어도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 있는 본성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보여나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없애시는가? 용서하셔서, 그 죄들을 용서하셔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한다. 우리를 재창조함으로 그 죄 있는 본성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다시 만들므로 없애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죄를 선택이라고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죄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닌데, 그러면 사람의 일생 중에 죄인이 아닌 시절과 죄인이 된 시절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시절과 필요한 시절이 있게 되지 않는가? 두 번째요, 비슷한 질문입니다. 만일 아기가 출생하기 몇 시간 혹은 며칠 후에 죽는다면 그 아기가 비록 한 번도 계명을 범한 적이 없을지라도 그 아기는 여전히 둘째 사망. 자,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심판의 그 죽음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하는 죽음.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죽는 아기들은 구세주가 필요치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반론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참으로 좋은 질문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아주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세상에 존재했고 또 존재하고 있고 존재할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용서하심이 없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심장이 박동하고 맥박이 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아기가 죄인이라면 여기 지금 언급한 대로 출생하자마자 죽게 된 아이들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뿐인데 그 책임을, 그 태어난 책임을 아기들이 지고 영원한 둘째 사망의 불로 태워 없어져야 한단 말입니까?
신학자들은 그렇다라고 답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들이 자라서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배반할지 아시기 때문에 어떤 아기들은 구원받고 어떤 아기들은 멸망시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합니까? 로마서 5장은 아기가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이러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각 개인에 대한 그 유죄 판결은 아담이 죄를 짓기로 결정한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선택할 때 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도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책임 묻지 않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자녀가 10년, 20년 사형 이렇게 죄의 책임을 져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세상보다도 불공평한 분으로 나타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또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 읽었지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고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의는 전가가 안 되는데 죄는 전가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하신, 인간에게 처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네, 먹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죽었습니까? 자,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는 죽음은 우리가 그냥 수명이 다 되어서 늙어 죽는 그 죽음입니까? 아니면 심판의 죽음입니까? 수명이 다한 그 첫 번째 사망이 아니고 심판의 죽음, 두 번째 사망을 말하고 있죠.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런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네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뭐 어떤 신학자들은 그들이 그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바로 그 일을 할 것을 이미 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 형벌을 대신 받겠습니다. 제가 사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평화의 의논 아닙니까? 그날 아담과 하와가 왜 즉시 죽지 않았는가? 그날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4,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 땅에 오셔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으셨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해 오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에덴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죠?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수명이 다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죄의 형벌로서 죽는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이 죽음은 그냥 한 번 죽는 그런 죽는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영원한 사망을 당하는 심판의 죽음, 형벌의 죽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양이 죽었죠? 그냥 동물 한 마리 그냥 처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실제로 너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와서 내가 실제로 또 죽겠다. 에덴 동산에서 언약하신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5장입니다. 죄가 있자마자 구세주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어텀먼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죽었어야 하는데 그들 대신 정령 죽으리라 심판의 죽음을 그들이 당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숨쉬고 있죠? 왜냐하면 그날 예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 양의 가죽을 입혔습니다. 그들이 죽었어야 하는데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동물 한 마리가 죽은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정령 죽으신 것입니다. 원죄설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죄의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기들은 응애 하면서 나는 121번째로 아담의 죄의 책임을 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응애 하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원죄설을 믿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대가는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지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아담의 죄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운명을 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은 악인이든지 또는 믿는 자든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즉시 에덴 동산에 오셔서 대신 이미 죽어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 역시 아담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아담의 자손들도 이 세상에 태어날 기회 없이 존재 자체가 할 수 없게 될 그런 형편에 처했죠. 그냥 아담은 죽고 정령 죽으라 했으니까 이제 죽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시조를 창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창조해서 새로운 시조를 만들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인 영원한 죽음을 치르심으로 다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죄를 범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착하든지 악하든지를 막론하고 아담의 자손들 누구나 한 번은 태어나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담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고 아담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연장해서 아담도 살고 우리도 태어났는데 그냥 이 죄 많은 세상에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으라고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까? 이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지옥불의 심판을 받고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기회를 안고 우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분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멸망당할 수 있었습니까? 물론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그들이 생명을 연장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거절하게 되면 그들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수명이 다해서 죽고 또 영원한 심판의 죽음을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가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인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가인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짓밟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어린 아기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안고 태어납니다. 아기들이 지옥불의 땔감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짓밟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책임과 죄의 결과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죽임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고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 그 정죄,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복음의 결론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선택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유전으로 물려받은 이 타락한 본성 자체를 제로하고 하면 이러한 신학은 끊임없이 용서받아야 합니다. 도대체 승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전혀 맛볼 수가 없는 가르침입니다. 아니, 죄에서 노연하는 순간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한다는 것이 논리적일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은 즉시 또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비록 우리가 죄 짓기보다는 죽기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반역할 때와 다를 바 없이 우리의 본성적인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있는 육신,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한 그 죄의 결과, 그 영향이지 죄가 아닙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물려받은 것.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물려받았는가?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성향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두면 저절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보다 저절로 죄로 향하게 되는 이 죄된 성향, 죄된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인 첫 번째 죽음, 첫 번째 사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죄악으로 이 뱀의 독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처럼 인간의 본성 안에 주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백신을 인류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게 됐죠. 그리고 수명이 다하여 죽는 육체적인 죽음, 첫 번째 사망을 인류에게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죄를 지은 결과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두 번째 사망은 피했지만 죄의 결과로 생긴 첫 번째 사망은 박교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도 죄의 결과로 생긴 첫 번째 사망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순된 책입니까? 그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에서 승리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죄인으로 존재한다면 구태여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함과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더 이상 용서받음이 필요치 않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구주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주의 역할은 죄의 용서하심과 또 죄를 승리하도록 하는 능력의 부여하심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에 대한 개념이 빗나가면 그리스도의 인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믿음과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혹과 죄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유혹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설명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은 뭡니까? 자기 욕심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된 본성과 그 힘에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유혹이 뭡니까? 밖에서 자극하는 것에 내적인 것이 유혹을 받아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끌리지가 않는다면 거기엔 유혹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유혹을 받고 끌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끌리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할지라도 그런 자극이 있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이 죄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 본성 자체가
죄다라고 하지 않고 끌리는 그 본성을 유혹이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유혹의 근원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유혹을 받는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표를 볼까요? 죄가 어떻게 성립되는가, 지금 설명한 것들을 표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성경적으로 죄가 성립되는 이제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 우리의 몸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원죄로는 이것 자체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것은 매력을 느낍니다. 인간이 그런 걸, 당연한 우리의 본성이 끌리게 되죠. 예수님도 그런 육신의 욕망과 죄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원죄로는 그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이미 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죄는 어디서부터 이제 성립이 되는가? 3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았을 때, 시험을 받았을 때 유혹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 그것이 행위로 표현됩니다. 결국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을 낳게 되죠. 그래서 죄는 어디서부터 성립되는가? 3번째 단계, 우리가 유혹을 품을 때부터 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죄된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된 하나의 생각도 품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죄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원죄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우리가 존재 자체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본성을 쓰고 오셨음에도 그분이 죄인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나는 너희와 근본적으로 다른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기독교인들은 이 첫 번째 단계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는 3번째 단계부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2가지 다른 복음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정의는 우리는 숨쉬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죄밖에 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항상 우리를 용서하는 복음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항상 용서만 받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짐승의 표를 거절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받고 결국 순교를 당할지라도 지금 날 죽이고 있는 사람이나 나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근본적인 죄 때문에 죄인이라고 선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알겠습니까? 왜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나약하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이해되는 순간 드디어 우리는 계시록에 언급한 이기고 또 이기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절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의인이 없게 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바로 그 밑에 절에 보면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물려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된 본성을 물려받아 죄인이니,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범했다라는 말은 사람의 의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에 의한 결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에피호를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그때 같이 있었고, 아담이 어차피 우리가 아담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원죄론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이 에피혼은 모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5절요. 또 이걸 자주 이야기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 시편 51편 5절은 원죄수를 지지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절은 다윗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뵌 어머니의 죄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에서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 자체를 죄라고 간주하면 죄된 본성이 제거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죄를 정복할 수가 없고 죄에 대한 승리와 극복은 허망한 환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된 회개와 거듭남은 우리 가운데서 아주 희귀한 경험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정의를 죄는 불법이다라는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중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과 가능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담과 연약함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될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본성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상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벨론에서 온 사상입니다. 그 뿌리는 로마 천주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개신교회에 스며들었고 그래야 많은 교회들은 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죄에 대한 정의를 우리의 타락한 본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또 유혹을 받았을 때 옳지 못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정복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난공불락의 성으로 나타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낙담케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가르침을 구원에는 불필요한 구시대 율법주의적 유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 잘못된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을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는 영적 악순환 속으로 유인해서 결국은 세속과 타락의 한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거짓된 평안 속에 머물도록 기만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복음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부분은 인간의 유전 법칙을 받았고 어떤 부분은 유전 법칙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하는 복잡 미묘한 예수를 적그리스도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유혹에 대해서 저항하고 승리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가르침이 교회를 휩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완전한 순종과 그리스도의 죄 있는 육신에 대해서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이상하다, 위험스러운 사람이다, 극단이다 그렇게 취급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사탄은 위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복음도 사탄이 위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저에게 늘 고민해오고 답답해하던 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에 넘어졌을 때 그래 본성적으로 죄인은 내가 어쩔 수 없지.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십자가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용서하는 은혜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이 복음일까? 그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이 처절한 경험의 반복이 그리스도인 생활인가? 나는 늘 이렇게 죄와 싸우다 결국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가? 속은 회칠한 무덤인데 그저 남보기에 경건하다 인정받으면 잘하고 있는 것인가? 또 한 가지 의문은
과연 예수님은 나의 고민과 갈등과 유혹에 대항해서 싸우는 나의 이 투쟁을 아실까?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이해하실까? 내 마음에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이 경험이 무엇인지 아실까? 복음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예수만 알고 있는 저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1년여간을 처절하게 씨름을 했습니다. 고3 수홍샘처럼 밤 12시까지 말씀을 붙잡고 또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간절히 부르짖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체험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그 답답함 아십니까? 진리에 대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긴 기간 동안 처절한 투쟁을 해오던 어느 날 새벽에 이제는 성경을 지적인 깨달음을 얻으려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체험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마태복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을 씹으며 읽어 내려가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때 마치 예수께서 내 귓가에 직접 대고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죄의 연약함까지도 나에게 가져와라.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범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로 이끄는 잠재적인 성향으로부터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악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유전적이고 후천적인 성향을 포함한 모든 죄의 습관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오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니. 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수십 번 읽었고 또 설교도 했는데 그렇게 보았던 말씀임에도 가려진 눈으로는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용서하는 은혜만이 필요했던 이 죄인이 십자가에서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신학자들이 발명한 예수가 아닌 진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은 피상적인 믿음과 교리로만 알던 그 예수님을 만지고 느끼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날 아침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저희 내자와 부둥켜 안고 울고, 저희가 우니까 또 아이도 따라 울고, 그러면서 그날 아침 작은 불꽃 하나가 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그날 이후에 과거에 전혀 느껴본 적이 없는 화평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희생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진리의 고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성경을 볼 때마다 마치 매 글자마다 금으로 색을 입혀서 광채를 발하듯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듭나기 전에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혐오하는 죄들을 어느새 저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겠습니까? 이것은 인간들에게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이 잘못된 설교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십니까? 그렇다면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내가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데 차이가 있다면 그들보다 죄책감을 더 느끼는 것 말고 다른 게 뭡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은혜가 아니면 양심이 너무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십자가는 괴로워하는 내 양심을 달래주는 도구 말고 도대체 무슨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를 죄의 사슬에 묶어두려는 사탄의 기만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파워를 깨달은 후에 더 이상 이러한 죄의 지배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죄를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그리스도만 사랑합니다. 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가 범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잠재적인 성향으로부터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 또 돌을 든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마리아를 건지신 후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지금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죄를 지금 이 순간에 이길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죄를 범치 않으셨으므로 죄된 하나의 성향에도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되어보지 않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수많은 핑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실제로 십자가 밑에 한번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매달려 있고 지금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밑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두렵게 여길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됨과 그것의 참혹한 흉악성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저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명예가 나로 말미암아 높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내가 범죄할 때마다 사탄이 온 우주 고민들 앞에서 박수치면서 그것 봐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된 것이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속히 죄를 버릴 뿐만 아니라 얼마나 죄가 밉고 가증스러우며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또다시 그리스도를 조롱거리로 내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당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죄를 짓고 싶지 않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지 말아라. 우리가 비록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또 죄를 짓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신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내가 죄를 통회하면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는 일어나 문 닫고 나가다가 우리는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하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한다.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이런 형편들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관해서 설교하면 율법주의자로 취급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이에 사람들은 죄를 승리케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죄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모든 죄를 극복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사람이 정복할 수 없는 어떤 죄의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만큼 용납해 주실까요? 또 어떤 죄들은 극복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굳이 그 죄들을 안 지으려고 힘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죄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라고 결론 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에서 정결케 되지 못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자신을 속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더 이상 죄인을 용서하는 굿세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고 그 사랑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무리에 포함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거룩히 여김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번 시간과 지난 시간에 이 두 강의를 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꼭 전해야 할 소중한 메시지를 다 전한 느낌입니다. 정말로 이젠 죽어도 정말 여한이 없습니다. 이 두 강의는 제 목숨보다도 소중한 진리입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신학과 교리 속의 주님이 아니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참 백성이 되어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증인들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